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헛된 생각들, 욕심들, 이기심들 아버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하루를 이끌어가는, 또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되어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둥들과 청동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큰 적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은 말씀이 우리를 따라 살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참된 신앙에 서 있는가, 거짓 신앙에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과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교만과 불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을 지킴으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구약의 이야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남유다의 모습은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교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이 언제나 먼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들을 수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예언자의 소리는 듣지 않고 다른 거짓 예언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과 욕심에 취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똑같은 거죠. 교만한 남유다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나의 취해서, 나의 이기심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나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도 남유다에게도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지 않는 거죠. 그들은 마지막까지 바벨론에게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버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에 집중하지만 남유다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다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장면을 딱 오해하기 좋은 장면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나키스트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레미야는 망했어, 너희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굴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 거짓 예언자들은 마지막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티면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딱 이 장면만 본다라면 예레미야는 나라를 버린 매국노처럼 보일 것이고, 마지막까지 버티자고 얘기하는 예언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무장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애국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마 실제로 그 당시에는 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투사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애국심 이전에 그들은 이미 교만과 욕심에 취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을 선택했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외치지만 결국 그들의 가식적인 애국심에 취해서 무엇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헛된 애국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언제나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취해서, 세상적으로 정의로워 보이는 것에 취해서, 세상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취해서 정작 자신의 모습,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헛된 정의감이라든지 주인공의식, 어떤 성취의식, 비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에 취해 정작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재미난 게 한 친구가 떠들기 시작하면 막 소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떠드는 거죠.
다 같이 떠들고 있다면 한참 떠들다가 반에서 좋은 주먹 좀 쓴다는 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죠. 야, 조용해. 다들 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희 학교 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만 조용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거죠. 내가 조용히 하고 외친다고 이 반이 다 조용해지니까 내가 외치면 돼. 나는 정의로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장 떠들고 있는 건 본인의 모습인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의로워 보일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내 안은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고서 비판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의 잣대는 언제나 나에게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 정의로운가 온전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나의 하루가, 나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만 잘하면 돼.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패망이나 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헛된 사회적 정의에 취해서 가르치려는 사람은 너무나 많으나 정작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징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라지고 지적질하고 자칭 선생만 많아진다라면 그게 패망의 징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말씀의 나를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목회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설교 잘하고 멋진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좋은 목회자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좋은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다. 왜? 바로 옆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뜻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이렇게 변할 것 같지만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해요? 아빠가 하는 대로 변하고요, 엄마가 하는 대로 변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결국 회복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회복시키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결국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 선지자의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바벨론에 승리해야죠. 하나님의 민족이 승리해야죠. 맞아요. 근데 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한 사람이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너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마저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고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대하고 노력해도 너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전에 죄와의 이별을 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변화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정의감에 취해서, 세상의 진리에 취해서, 혹은 세상을 향한 비판 의식으로 인해서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죠. 먼저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가 먼저 너희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내 안에 잔소리 본능, 비판 본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본능을 따라가기 이전에 먼저 내 안의 모습을 돌아본다라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내려놓고 회개하는 오늘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 대학생들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전에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면 결국 티만 보이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만 보이지만 말씀을 따라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그 사람의 티가 내가 빼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져주고 치유해야 될 상처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지 않으셔서 죄인들을 증오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죄인이 내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 손길,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오늘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의감에 취해서 세상을 향한 비판의식에 취해서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서 있기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이기심과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안타깝죠. 힘들죠. 하지만 그 안타까움에 취해서
그 답답함에 취해서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더라면 그것은 역행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자의 자리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어내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죄악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죄악되었습니다.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고 손가락질을 쏟아내고, 하지만 정작 사랑의 가치는 잃어버린 채, 내게 말씀하신 새 계명의 가치는 잃어버린 채 정의감에 취해서, 나의 욕심에 취해서, 이기심에 취해서, 나의 답답함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답답한 심정으로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며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라져가고 있음을 주님 망각한 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정결 아버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으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야 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증오가 넘쳐나고 밉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주님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서로 아껴주며 격려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무너뜨릴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판, 우리의 입술이 이 땅에 회복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세상의 방법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하루 가운데 아버지 비판하느라, 질투하느라, 분노하느라 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사랑의 목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그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간직되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없다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므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차츰차츰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선포하셨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변화시켜야 될 것이 세상 이전에 우리 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그 하나님께 우리 하루를 맡겨드리며 이 나라의 민족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